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뭐죠? 만물이 그렇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뭐죠? 자연세계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랬지. 보이지 않는 건 뭐죠?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그 세계를 여전히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뭐죠? 대리자, 에이전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5장 읽었는데 그 4장 마지막 부분에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연 세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마가복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례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태와 증상은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보면 2장 2절 그랬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는 죄를 말하는, 허물과 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귀신들, 이 마귀의 세력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랬잖아요. 불신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한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이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건 참 끔찍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귀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가 저들의 아비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죽게 만든 살인자다 그 뜻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 마귀는 항상 그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달콤하게 유혹해서 죄를 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본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 이랬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랬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하고 맞서고,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와 정반대로 악하고 무자비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고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인간성을 철저하게 끔찍하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성경 보시죠.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야 하는데 사람이 거처해서는 안 되는 무덤사이에서 거처하잖아요. 이 무덤사이 뭡니까? 죽음과 썩은 것과 더러운 것이 아버지 그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죠? 더러운 것이 참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의 불행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귀신에게 점령을 당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의 불행이 가정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는 암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낳은 다음에 귀신이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네 가족한테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가정을 떠나서 홀로 그냥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귀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 이번 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반드시 편한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참 자유롭잖아요. 세상 어디서보다도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자유롭지 않은 면도 있어요. 제게는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이 손주들은 참 이 노년의 큰 위로이고 행복입니다. 이 손주들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웠고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손주가 온다 그러면 또 긴장이 돼요.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저보다도 제 아내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바빠져요, 금방. 그래가지고 오게 되면요, 시끄럽고 부산하고 아주 말썽도 피우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면 반갑고 또 가면은 더 반갑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곳이긴 하지만은 가정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긴장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려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등과 마찰과 다툼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 곳이 없는 집이 있다? 과연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계명,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달콤하고 원만한 가정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가정에 속해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편하지 않다는 것을,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마찰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래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자유롭지 않게 하는 그 긴장은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한 거. 만약에 나 혼자만 어느 집에서 산다 그러면요, 긴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누가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삶이 과연 유익한 삶일까요? 최소한의 예의나 이런 것도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에도 걸리게 되는 것이고, 또 참 아름답지 못한 생각도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사탄의 그런 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원만하지 않았고요, 참 문제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족끼리 원수되었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담과 하와 부부였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부부 사이가
금이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서로 핑계를 대잖아요. 서로 책임을 돌리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형제. 형제야말로 가장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뿐만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잖아요. 근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때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돼갖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에서와 야곱도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서로 속이고 뺏고 해가지고 서로 편애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엄마 편, 아빠 편 생각해요. 나중에는 원수가 돼갖고 한 집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 엄마가 너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 있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가정. 성경에 나오는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또 어땠어요? 그 야곱의 12아들들 봐봐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악유다툼은 정말 끔찍했어요. 자고 깨나면 걔네들은 싸우는 거예요. 내 편 되는 거예요. 3명이, 4명이 했다가 막 서로 오늘 네 편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적이 되고 막 뭐냐면 같은 형제들인데도 나중에는 인신매매 하잖아요. 인신매매. 예. 자기 형제인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요.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다윗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벌어진 일이 또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야, 불편하고 힘들고 함께 지내기 어렵구나 해서 나 가정을 떠나서 홀로 살아야지 떠났을 때 어때요? 행복이 찾아왔나요? 더 불행해졌잖아요. 누가 그걸 잘 얘기해줘?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이건 뭐 너무너무 참 끔찍한 그런 세월을 보내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을 떠나면 내가 간섭받지 아니하고 나 혼자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해서 떠났을 때 과연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은 아주 무한한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서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일을 협력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그렇고 우리 구원도 그런 거예요. 그 공동체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공동체적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독신의 은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 않고 혼자 지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서 혼자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사는 곳이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 연합된 공동체, 가족, 새로운 가족이에요. 이것은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가정이 있고 또 이 영적인 예수의 피로 연합된 이 가정,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는 어머니가 계신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도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 그냥 아파트 좋은 집, 그걸 사고 구입하고 내가 만들기 위해서 아주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그런 고급 집은 있지만 뭐가 없다? 가정은 없다.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4절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그 초인적인 힘을 선한 데 사용합니까? 이 귀신이?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능력은 없고 악을 행하는 능력은 아주 초인적입니다. 사람들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쇠사슬로 매어서 묶어놓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 이상이에요.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이 귀신보다 강한 자야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괴성을 치르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그것이 참 싫었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한다 그랬어요.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재능이나 외모나 조건이나 이것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 나라는 존재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해가지고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했어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시편 8편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인자와 긍휼로 다시 관을 씌워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나는 힘이 있건 힘이 없건,
경제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그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받고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마귀는 뭐예요? 자기가 존귀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학대받아 마땅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돌로서 자기의 몸을 긋고 있잖아요. 피가 나고요. 골모면 거기서 냄새가 나고요. 파리떼가 달라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도록 옷을 벗고 지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 똑같은 그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오래도록 옷을 벗고 지낸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20살 전에 했던 행동들, 그 과거에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야, 너 김 목사 옛날에 너 이랬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당시 그것이 뭐예요? 자랑스러운 줄로 생각했다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줄을 알고 그래도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가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요,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고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끄럽지. 나 이런 말 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지. 나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지. 나 이런 가치관은 이거 부끄러운 것이지. 이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고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망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그 풍랑을 해치고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오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 건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 건들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 사람 건들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내 소유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8절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9절 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뭐냐면 여기서 군대는 뭐 레기온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6천 명의 군단을 말한대. 로마 그 군대로 말하면은. 자, 6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할까요? 그 6천 마리의 귀신이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교활하게 희한한 그 짓을 하게 만들까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귀신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 물리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기 10절서부터 13절까지 볼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9절 한번 볼게요.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6천 마리가 됩니다. 그 뜻이죠. 10절 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뒤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뒤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뒤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많이, 그건 변방이에요, 변방. 저 갈릴리 북쪽이기 때문에 이방 군대들의 침략도 많았고요,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사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돼지 농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2천 마리, 아주 많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그 지방에서 떠나기 싫으니까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 허락을 했어요. 허락하고 싶으셔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천 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더니만 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의 최후가 어떠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는 귀신과 함께 멸망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돼지떼를 몰사시키듯이 귀신은요, 수천 수만의 영혼을 죽이는 잔혹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거라사인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면 이렇게 귀신이 너희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듯이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존재를 지옥에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았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됐죠.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인이 되었잖아요. 정상이 되었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이웃을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자신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제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과거에 뭐예요? 가족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자기 자아마저 다 떠나서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잃어버린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참 사건은 놀라운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축제라도 벌여야 할 것이었잖아요. 잔치를 벌여야 할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돼지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저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받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저들의 생각에는 경제적 손실만 생각한 거예요. 돈. 이 마귀의 세력이 돈을 이용하여 저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돈이 우상이에요, 저들. 돈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자기 마을에 계시다면은 많은 손해가 더 날 것 같으니까 떠나라고 그런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못하기도 해요. 불신자들처럼 놀러도 다니지 못하고 헌금을 내다보니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경제적 손실, 놀지 못하는 손실은 있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돈이 아니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니라. 18절 말씀, 19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어디로 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홀로 지내었던 이 사람인데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행하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이건 마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온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도요,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의 처지와 거의 비슷했잖아요. 알거지가 됐잖아요. 돼지 먹는 쥐엄열매도 못 먹어갖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흉하고 끔찍하게 지냈습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요. 그렇잖아요. 이 거짓골을 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가라 하니까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셨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되도록 예수님 대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참된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불신자의 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기 데가볼리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 뭐죠? 20절 한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데가볼리는요, 데가는 열이래, 열. 볼리는 폴리스 그래가지고 10개 도시를, 10개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개 지역이면 상당히 범위가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할 수 있게 됐다. 데가볼리의 선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라.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마귀의 세력을 짓밟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거라사의 이 광인, 귀신 들렸던 자의 같이 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뭐죠? 이 사람이 거처한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었잖아요, 무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어디였어요? 해골의 장소 골고다 언덕이었잖아요.
골고다는 무슨 뜻이라고? 해골의 장소에서.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해골의 장소에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으셨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 예수님의 그 깨끗한 순결한 예수님의 그 옷,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끔찍한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 죄를 다 사했고 그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그 모든 짓을 다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문득문득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이 이게 막 올라오면 얼마나 제가 막 아유, 내가 왜 그랬지? 너무 막 나 자신도 너무 싫잖아요. 나는 나의 과거의 그런 부끄러운 짓이 기억나지만 하나님은 내 부끄러운 짓을 기억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돌로 자신의 몸을 상처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와 유사하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가시 멸류관 그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혀 손과 발에 창에 맞아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피가 흐르고 그러면 딱지가 지고 할 적에 뭐가 달라들어요? 파리들이 얼마나 달라요? 파리들이. 그렇죠? 파리들이 막 달라들었어요. 냄새가 얼마나 났어요? 피비린내. 그죠? 더럽기가 한량 없었다, 예수님. 빌렸을 때,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그 달림은요, 모두가 대소변을 다 쏟는데요. 고통스러우니까. 그 대소변을 다 쏟을 때 그 냄새, 그 악취, 피비린내와 더불어서 상상이 되시나요? 이 거라사의 광인 못지않게 더러운 모습, 그 상처난 모습을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도 향기로운 분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분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셨어요. 요즘에 밖에 나가면 이 실록이 얼마나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고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그걸 보면 그걸 만드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 향기가 얼마나 그 우리에 좋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렇게 향기롭다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악취를 풍기셨고요. 파리떼가 달라들었고요. 그 흉한 몰골을 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귀신 들려갖고 엉망진창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외쳤잖아요. 그 귀신이 그렇게 하였겠지만은 그 영혼 속에 뭐예요? 너무나 자기가 괴로우니까, 응? 나를 건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뭐예요? 비명이 있죠.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건 뭐죠?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목말라서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른하게 얼마나 목마르면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르셨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리고 여기 이 귀신이 뭐라고 또 큰 소리로 외칩니까? 7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와는 다르게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원망 섞인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버림당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거절하셨다고요. 거절. 철저하게 그 아들을 외면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구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버림당한 적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은 배신과 상처, 거절당하셨는데 심지어는 아버지한테 거절당하셨고요. 아버지한테 외면당했어요. 버림당했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버림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십자가를 무서워했는지 예수님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예수님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그 십자가 끔찍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끝내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해가 다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태양도 감히 빛을 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참하게 된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원인은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철저하게 비호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이 용서가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받자. 행위대로 받죠. 행위대로 받아요.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죄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었고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도 대신 그분이 다 지키신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고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신 사건이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여 무관심한 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직한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악한 영들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이 강력한 악한 영들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또한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지세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찬송가 151장 갈보리 십자가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걸 늘 부르시면서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늘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